교재로 12페이지 끝에서 넷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가나제바의 얘기를 하다가 요 앞 시간에 시간이 어중간해서 끝났었습니다. 가나제바의 저서로는 용수의 중론송의 논법에 의하여 애교와 소승교학을 파척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용수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애도의 얘기 또는 소승 그 20부파 가운데에 전적으로 여러 부파 다 아니라 일부 부파의 학설을 들어서 그것이 온당치 않음을 지적하면서 논을 지적해 나갑니다. 그에 지어서는 주로 400론, 100론, 백자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줄 무착보살이 되겠습니다. 무착보살은 원어의 아상가가 됩니다. 아상가. 서기 310년에서 390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아상가 무착보살은 북인도 간다라고 대장부성 부르사 푸라라고 했습니다. 바라문가에 태어났는데 형제 3인 중에 장자이며 차자가 세친이다 그랬습니다. 세친은 바수반으로서 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마는 일명 천친이라고도 하죠. 하늘천자, 친을친자. 처음은 소승불교를 연수하였으나 후에 중인도 아유트야라고 해서 아유타국에서 유식파의 개조인 미륵보살 마이트레야입니다. 로부터 교실을 받고 대승공관을 오득하였으며 기타의 교설도 수학하여 이들을 종합하여서 유가 유식계통의 대승불교를 확립하였다 그랬습니다. 이호에서 말은 이 용수 나가제바의 사상을 공사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무착의 학설을 유가 유식의 학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사상, 제법실상, 우주의 모든 법의 실상은 어디에 있겠느냐? 현상계를 완전히 비움으로써 그의 발견이 가능하다 보는 것이 제법실상론, 즉 공사상이라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가유식의 사상은 그러한 공사상을 배움으로 해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제도할 중생도 없고 중생 제도할 필요도 없고 착한 일을 해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집착에 빠집니다. 그래서 유가유식의 사상은 있는 그대로를 실제가 없는 것으로 보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만치 그것을 잘 집착되지 아니하고 조절하고 수행해서 일체 유식의 도리 모든 것이 다 심식의 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끔 하는 것이 이 학파의 주요한 학설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그는 이로부터 아유타국에서 대승불교 흥융의 운을 불러일으키고 교상미 즉 코삼비 그랬습니다. 가오삼비가 되겠는데 원어로 고삼비성 또는 마가다국에서 홍법 전도에 전력하였으며 많은 저수를 남기고 75세에 입적하였다. 그의 사미륵의 저서와 그의 주요한 저술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 무착보살의 사상은 미륵이라는 분에게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륵은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이요 불교계의 대학자였지만은 이들은 항상 자기의 그 기회성이
초인간적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소설천에 올라와서 미륵보살을 배웠다는 이러한 신비한 얘기를 꼭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해석도 이분이 했는데 이 미륵보살이 썼다는 개송 이것을 근거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밖에 것도 전부 미륵보살의 짤뚜막한 얘기를 확대 부연하면서 그러면서 육아유식의 그 학파를 대성시키는 그런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미륵의 저서로서는 육아사지론 100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이 번역을 했고 대승 장엄경론 13권, 십지경론 12권, 변 중변론송 3권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무착의 저서로는 순중론, 금강반야경론, 현양성교론 20권, 금강반야경론은 2권입니다. 순중론 1권, 그리고 섭대승론이 30권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미륵의 사상을 계승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끝으로 대승 아비달마 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승 아비달마 진론이 후일 육아유식의 가장 원천적인 그런 경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분이 주장한 아리아식의 연기란 이분이 주장하는 이 일체유식 사상이 뭐냐? 이 일체유식 사상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레야 연기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법이 공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에 허황한 공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뭐인가 공한 가운데에서 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선업과 악업을 붙들어 나가는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 우려를 아리아식이라는 주체가 있어서 잘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른바 이 유식사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레야 연기설입니다. 이 아레야 연기설에서의 가장 주된 조정은 만법 유식이라는 것입니다. 일만반 법법 오직유 알식 이럴 때 알식자는 마음심자와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법은 오직 마음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래서 공종에서는 철저히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한 데 반해서 이 유식종에서는 식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의 종파를 공종이라 한다면 이 무착 시해친의 종을 묶어서 유종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을 말한다면은 인간은 무시일에 8가지의 식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식이라는 것은 정신의 활동면에다가 이름을 지은 것이고 혹은 마음이라고 하게도 되는데 그럴 때에는 정신적인 모든 활동을 집기 모아서 일으키는 편으로 마음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 뜻의 있자 의라고도 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정신이 사량하는 쪽에다가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체 유식할 때 식을 3가지로 나누어 얘기하게 되는데 첫째 식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것은 정신의 활동, 그 다음에 심, 이것은 정신의 집중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의, 이것은 정신이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하고 따지고 파고들어가는 작용,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심의식 3가지는 이름은 다르지만은 그 본체는 하나인데 이 하나인 본체 후에
팔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팔식이란 두말 할 것 없이 안입이 설신의와 그리고 제7 말라식과 제8 아라야식과를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만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라식이란 뭐냐,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뜻의자 의가 되고 의가 되는데, 안입이 설신일 때 의와 제7식 만화식과의 의가 완전히 같은 것인데, 제7은 그 의의 뿌리가 되고 제6의식은 그의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 아레아식은 감출장자를 써서 장식거리입니다. 이 식에는 모든 번에도 그 식 속에 갈물이 되어 있다가 언젠가 인연만 만나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성불할 수 있는 종자도 그 속에 갈물이 되어 있다가 인연만 되면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장자, 감출장자, 창고장자의 이름을 붙어서 장식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심리작용을 반조해 보건데 제6의식까지는 생각으로 미칠 수 있지만은 제7 말라와 제8 아레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념으로나 알 수가 있지, 그것을 세밀하게 이것이 아레아식의 정체다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8가지 심식이 다시 세분되어서 심왕, 심소 이렇게 합해서 백법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세상 만물을 볼 때 대체로 100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면은 심왕, 이상말은 팔식을 심왕이라고 해서 심식의 주동작 역할이라서 8가지를 나누고, 또 심왕에 따라서 발동되는 심리작용이 51, 그래서 도합 5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법이 11입니다. 그래서 7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상행법이라는 게 2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4가 되고, 맨 마지막으로 색법과 정반대되는 무의법이 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상법이란 말은 물질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정신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어짐짐한 법들을 불상법,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방위라든가 수명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딱 집어서 집어내자니 드러낼 수는 없고, 생명이 끊어졌다, 생명이 다한다, 생명이 길다고 하면 물체로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생명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질이라도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24가지가 되는데, 이러한 100가지를 일러서 오의 백법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오의 백법설이, 오의 백법이 어떻게 돼서 나타나게 되느냐, 나타날 때는 반드시 변계, 의타, 원성 이런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계란 말은 실제로 없는 것인데 이러쿵저러쿵 분별을 해서 있는 듯이 보인다고 해서 이것을 정유 이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망종으로 보기엔 있지만은 실제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끼또막 하나를 잘못 알아가지고 뱀이라고 여겼을 때에 그 뱀이라고 여기는 현상이 바로 변계입니다. 이 팔식이 이 백법에 긍해서 움직이는 현상이 우리는 대체 변계 속에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몸이 연구하지 아니한 건데 연구하다고 보는 것도 착각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코 나에게 유리하다고만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착각입니다. 이와 같이 망정으로는 그런 사실이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 이치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새끼토막을 뱀으로 봤을 때 뱀으로 본 이상은 지독하게 놀래고 새끼토막을 금덩어리로 봤다고 할 때 무한히 기뻐합니다. 그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도 또한 망령으로 있을 뿐이요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냉정을 찾고 보면은 이것이 뱀이 아니라 새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새끼토막은 뭐냐? 원래 새끼토막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푸레기와 그 지푸레기를 꼬아서 새끼를 만들었어야 될 그런 필요한 어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의탁이라고 합니다. 새끼토막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타와 타가 모여서 이루어진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새끼라고 하는데 이럴 때 정무이유입니다. 아까 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감정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이 측면에 봐서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성실성입니다. 원성실성은 새끼가 원래 새끼가 아니고 뱀이 본래 뱀이 아니었다. 원성실성, 원 둥그런 자, 이룰성자, 열매실자, 원만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진실되다는 성품인데 이 성품이 바로 진리의 본체를 보는 겁니다. 새끼가 본래 없다. 뱀이 본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했었다는 것까지 알면은 이 원성실성으로서 모두가 이 원성실성의 세계를 알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변개와 의탄은 거짓으로 있는 현상들이고 원성실성은 진리의 참모습을 보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우리의 모든 사물과 심식을 변화해내는 마음 하나뿐인데 거기에 잘못된 생각이 끼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괴로워도 하고 슬퍼도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물이 이와 같이 생겨났고 우리의 괴로움과 기쁨, 시비애락이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난다는 그 원리를 연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 우주만법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지만은 그 연기의 원리는 결국은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 마음 하나가 변개로 끄달릴 때, 또 의타에 의해서 분석할 때, 원성실성으로 돌아갈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물을 놓고 이와 같이 달라질 수 있듯이 세상 만법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전부가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전변의 도리와 훈습의 도리에 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변이란 말은 내 마음이 변화해서 우주만법을 낸다는 얘기고 훈습이란 얘기는 우주만법에 의해서 내 마음에 새로운 씨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갓난아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내 마음씨 여하에 따라서 자기의 세계를 개척하고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는 또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의 세계를 또 내세워 나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여서 제2의 천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앞에 것은 전변이고 뒤에 것은 훈습입니다. 훈습한 것이 다시 또 전변으로 나타나고 전변하면서 새로 훈습을 하고 이래서 이러한 관계를
나타나 있는 상태를 현행이라 그리고 받아들여서 씨가 된 것을 훈수 뿌려진 그 씨를 종자라고 해서 우주만법은 현행과 종자의 두 관계를 오락가락하면서 무단히 엮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종자는 이 몸뚱이가 없어지건 있건에 관계없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 악업을 지으면 악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몸뚱이가 모두 공하다 했고 더구나 공한 몸이 죽어 없어진 데에는 좋은 일 아무 일 해도 없어지지 소용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코 이 학설에 의해서 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업의 종자가 없어지지 않아. 업의 종자가 없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그 몸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제2의 과보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엄연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 제8 아레아식 속에 남아있는 그 업종자가 문제가 되겠는데 이 업종자를 아레아식을 가장 그 우주에 선악업이 생기는 기본을 보기 때문에 이분의 학설을 내야연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둘째 줄 세친 바스반누입니다. 320년에서 400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요 위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이 세친은 일명 천친이라고도 하고 또 이 천친은 참 세친의 다음 동생 삼형제 가운데 바로 밑에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세친 인도불교 최성기에 출생하여 전체 대승불교 교학에 정통한 대학쟁이다. 학쟁은 교학적으로 훌륭한 영역을 차지한 종사다 그 말입니다. 그의 가계는 전설과 같이 무착의 제이며 그는 처음 유부에서 출가하여 소승교학을 연구하고 가슴미라에서 대비바사로를 수학하고 건다라의 고국에 돌아와서 유부교학을 정리조직한 구사론을 저작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지금 맨 처음에 가슴미라에서 대비바사론, 즉 십주비바사론이죠. 이것은 지금 용수의 저작이 되겠는데 이것을 수학하고 그리고 건달하고에 와서 유부교학을 해서 유부교학은 대체로 이 자기 형님의 학설들이죠. 이걸 정리조직해서 그래서 구사론을 저작한 그러한 분입니다. 불교학의 구사 그러면 한 파트가 큰데 구사학을 저작했다 이런 얘기는 이 무착의 그 유식학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현실에 가깝도록 정리한 것이 바로 구사학입니다. 세친은 그 후에 장영 무착의 고운에 의하여 대승에 귀입하여 유식론으로서 유식교의를 대성하였다. 원래 그 당시금은 뭐 좀 등한합니다만은 대승과 소승 사이는 엄청난 그런 갈등이 있어서 참 대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소승을 아무짝에 못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형인무착은 대승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세친은 소승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이 세친을 대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하루는 세친을 옆에 방에 쉬게 하고 그 옆에 방에서 형인부착이 대승경전을 잘 독송을 합니다. 별일 없이 좀 쉬면서 옆에 방에 독송을 들으니까 그때 비로소 참으로 좋은 걸 알고 그 이튿날 자기가 소승교에 머물러서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없고 오직 아라한만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를 하고 자기의 혀를 끊으려고 됩니다.
그때 형인 무착이 그럴 것이 아니라 대승을 비방한 혀로 다시 대승을 찬양하면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다시 대승학설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유식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형의 입장과 다른 구사론을 썼는데 나중에는 유식론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사론은 뭐냐? 구사론은 우주만법을 5의 75법으로 나누어서 그 배열한 법이 색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에 의해서 심이 좌우된다. 물질을 더 우위에 놨는데 유식학에서는 심을 먼저 놓고 심소를 놓고 그 다음에 색을 놓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반된 그 교학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대승으로 들어와서 쓴 것이 이른바 유식론인데 그는 대승을 비방하던 입으로 혀로 대승을 찬양한 데는 그런 패턴에서 쓴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세치는 소승의 대논사이기도 하고 대승유식의 대논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무착과 이렇게 볼 때 세친이 대승으로 들어온 뒤에는 무착과 귀해를 같이 하며 그의 학설은 대단히 참 저명한 대단한 것이어서 이른바 그도 천부논사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초창기에 소승에 관계된 논 500부 그리고 나중에 대승에 관계된 논서 500부를 지어서 무려 1000부의 저수를 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세친의 뒤를 이어서 무착이 참 이루어 놓은 이 내야연기서를 세친이 대성한 뒤를 이어서 많은 논사들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 논사를 대체로 10명을 꼽아서 10대 논사가 있는데 신월친 이길승 친승논사, 부라자 말씀이 화변논사, 건덕자 지혜자 덕혜논사, 편안한자 지혜자 안해논사, 어려울란 언덕타의 난타논사, 말글정 다를 정월, 지키로법법의 호법논사, 이길승 보두의 승우논사, 이길승 아들자 승자논사, 지혜지 다를 지월논사 이러한 분들인데 이 가운데 호법논사가 유독 이 세친의 학설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법논사의 주장이 뭐 한두 가지로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래아식 하나를 놓고 볼 때 아래아식에는 자체분, 그 다음에 정분, 자정분 이렇게 해서 세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학설이 훗날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받았고 그 호법의 뒤에 계현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경계계자 어지련자 계현논사. 그래서 이분은 현장이 인도에 갔을 때 직접 만나봤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분으로서 중간계통의 지광과 지광논사와 그 당대의 불교의 쌍벽을 이루던 그런 논사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간 돼서 여기서 쉬겠습니다.